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지난 주일 9월 27일에 주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믿는 자에게 환난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묵상의 산책은 해프문 근처에 있는 실코브 사이프레스 트리 터널, 즉 해송 터널이 너무 멋진 블로프 트레일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전서와 마찬가지로 실로아노라 부르는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을 통해서 확신과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며 여전히 이를 안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재림에 대한 오해와 동요가 있어서 그 잘못됨을 바로 잡여 주려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음에도 여전히 환난 가운데서 우리들이 붙들 소망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편지를 쓴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복이 되게 하는 소망이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환난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환난은 지난 주일에 주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에 자랑되는 환난인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아니죠.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실수나 욕심으로 인해 찾아오는 환난도 있습니다. 이런 환난은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도 회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감사할 일이 되는 거고요. 또한 억울한 환난이나 외부 핍박으로 인한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도는 그 환난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을 풍성하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에 자랑되는 환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3절과 4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생각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삶이 여유롭고 평화로울 때보다 오히려 박해와 환난을 겪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를 거부하는 이 현대 문화 속에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도 믿는 자에게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어설 때 우리 믿음은 진정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이런 환경에서 겪으며 용서하고 많은 격려와 몸부림을 통해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런 환난 중에 믿음이 자라고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며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의 환난 속에 주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경험하여 믿음이 더욱 자라도록 합시다. 사랑도 풍성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환난이란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공의를 알면 환난도 견딜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환난은 저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불신자들과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받은 핍박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알려주고 견디도록 합니다. 불의한 자는 반드시 징벌하시고 의로운 자는 상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는 불꽃 같은 위엄과 권위와 무서움을 가지고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때 되면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처럼 악한 자와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또한 그때 되면 선하고 억울한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7절에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북한의 만행의 소식이 들립니다.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리하는 공산당대의 소식이 끊임없습니다.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상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이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사는 세계보다 차원이 높은 세계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상급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바로 안식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달프지만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의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하게 받는 거라고 5절에는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환난을 주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옳은 일을 하고도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도 그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견딜만하옵니다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환난이란,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환난의 뜻을 알면 누군가를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도 지금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환난 당하는 성도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의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영광을 그 성도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고 놀라워서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그 천국에서 주님이 내게 나눠주신 영광 가운데 놀라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할 받을 그 영광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과 환난 속에 낙심치 말라고 믿음의 굳건히 서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들도 힘든데 이렇게 위로자가 된 것은 이 고난 끝에, 이 환난 끝에 만날 주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들을 세워줍니다. 그때 되면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질 거라고 확신하면서 어려운 자들을 지금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환난 끝에 일어난 일들,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고 그 영광이 내게 비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말들이 사실로 믿어질 것을 기억하며 오늘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세워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환난이란, 본문이 주는 네 번째 교훈은 믿는 자에게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인증을 받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대의 환난은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그리고 11절에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신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영광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또 잘 될 때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악을 기뻐하지 않고 모든 선을 기뻐하도록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가도록,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때로는 좋은 날도 있지만 환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 믿음과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고 다시 달려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18세기 런던의 주일 아침에 일어났던 한동안 신앙생활에 떠났다가 자신의 시를 읽고 있던 한 자매를 만나 다시 믿음 안으로 돌아온 로버트 로빈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시가 바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이 가사를 듣는 순간 로빈슨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매에게 로빈슨은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다고 한 그 구절대로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떠난 지도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믿음 좋은 자매는 다음 구절을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라고 했잖아요. 이제 선생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근데 이 음성이 노빈슨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그는 다시 일어나 그의 시가 찬송가가 되는 영성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환난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천국인 천국 사람이 되도록 하옵소서라고 우리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해픈베이 근처의 블루프트웨이에서 말씀의 산책이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